우리 옆 사는 것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진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진을. 꽃이 되게 아름답죠. 50대가 넘어가면 이 스마트폰 안에 꽃들 사진이 다 많이 찍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저런 꽃들이 좋은 거 보니까 50이 넘은 게 분명합니다. 이 꽃들의 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눈 속에서 피는 꽃들이다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많은 꽃들이 눈 속에서 피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저거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하얀 눈 사이로 피어난 꽃들의 어떤 색감들이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 동작물의 어떤 기승 또 눈이 덮인 그 추위를 뚫고 나와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는 것에 이 그 설중화들의 어떤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자주 혹독한 겨울, 또 추위를 느끼게 하는 눈, 이런 것들에 덮이면서 살아가죠. 건강을 잃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제적 어떤 한파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의 한파를 맞이해서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이들은 이 혹독한 겨울 아래서 한번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깨 한번 펴지 못하고 활짝 웃지 못하면서 그 웃을 때도 뭔가 어색한 느낌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참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이곳저곳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 이번 주 너무 즐거웠어, 너무 행복했어,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참 이 세상이 살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은 믿는 자들에게 영적 어려움, 영적인 겨울까지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뚫고 나가서 한 송이 꽃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성경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더라고요. 첫 번째 길은 뭐냐면 가인의 길을 걷는 것이다. 타락의 길을 걸으면 된다. 좀 이상한 내용 같지만 그렇습니다. 스스로 애녹성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힘이 드니까 뭘 해야 될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는 겁니다. 예배도 폐기시키고 자신만의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 또 비록 성령이 떠나더라도 성령은 없어도 된다. 이 육체적 즐거움만, 정신적 즐거움만 가지면 된다.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너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을 했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도 사람들은 이 추운 겨울을 잘 뚫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반역이 하나님과 등을 돌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그 끝에는 뭐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면의 천국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육체적 즐거움은 있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분의 인생의 죽음 끝에는 또한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하면 이 겨울을 뚫고 한 송이 꽃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은 하나를 더 제시하는데 그것은 셋의 길, 경건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비록 애녹성은 없지만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이런 분들은 뭐냐면 예배를 삶의 중심에다 탁 두어요. 그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죠. 공동체적인 예배도 힘을 쓰는 겁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인생의 겨울이 닥쳐올 때, 힘든 일이 부딪힐 때 이것을 나의 머리와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시간,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리라. 이런 분들이 바로 뭐냐면 가인의 길을 선택한 분들인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신앙생활은 결국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가인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셋의 길을 걸어갈 거냐의 싸움인 거죠. 물론 이 길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에는
과정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가인의 길을 걷고 가인의 길이 아닙니다. 셋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끝까지 걸어갑시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든 사람들이 가인의 길, 즉 타락의 길, 혼합의 길을 걸어갈 때에 끝까지 셋의 길, 경건의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노아죠. 오늘 또 계속해서 노아를 만날 텐데 노아는 인생의 겨울을 만났어요. 근데 노아의 인생의 겨울은 무엇이었냐면 고독이었어요. 외로움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유독 이 노아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 현장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 남들은 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이 육체적 욕망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이 육체를 꺾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방향을 걷는 그 길은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독한 길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외롭고 고독했지만 혼합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인생의 겨울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훨씬 더 주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인생의 겨울에서 그 추위를 뚫고 나오는 하나의 꽃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은 노아가 어떤 방식으로 인생의 겨울을 뚫고 나와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꽃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노아 시련 한파를 뚫고 피어난 꽃이 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지난주처럼 노아라는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이름을 평소에 안 불러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피조 세계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구 안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어떤 상태에 빠졌냐면 부패하고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세상이 썩은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방식을 걷고 또 혼합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이 절대 썩은 게 아니에요. 아름답고 살아볼 만하고 충분히 즐거운 세상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썩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무법천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 하나님이 보실 때 무법천지 썩은 건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배척하고 스스로 왕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법이에요. 그리고 그게 썩은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약한 자를 뭐냐면 핍박했고 살인했고 폭력을 저지르고 절도를 했고 나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누구들도 힘을 가지고 다 데리고 왔어요. 양육강식의 세상이 펼쳐진 겁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 뭐냐면 무법천지였다 이렇게 말하죠. 네피림과 용사들만 살아남는 세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약한 자들이 뭐냐면 피해를 입는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는 이런 세상을 썩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12절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계속 보십니다.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속속들이 보시는 분이에요. 너무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하나님이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도 하나님이 속속들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자는 것, 일어서는 것,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셔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왕되는 것을 신념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뭐냐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이름 안에? 존중이라는 이름 안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도록 서로 허용하는 겁니다. 누구만 피해를 입지 않으면, 나만 피해 입지 않으면 되는 이런 세상인 거죠.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무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뉴스를 보면 누군가가 쓰러져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일들을 보게 되죠. 누군가의 어려움이 무시되는 그런 식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말세의 현상인데, 우리 이 세상의 역사 속에는 두 번의 말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말세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노아의 홍수 시대, 제1말세 시대죠. 이때 시대의 특징이 이랬습니다. 무법했고 썩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말세죠. 이제 정말 궁극적인 말세로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 이 지금 말세의 현상을 살아가고 말세 시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냐를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나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건 뭐냐면, 말세에 왜 고통스럽지? 이거죠. 이걸 뭐냐면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오느냐? 이유는 2절부터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거든요.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말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그 의료보험공단에 있는 우리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노년을 책임지고 돌보는 정말 멋진 나라들이더라고요. 많은 부분들이 감사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감사가 상실될 때 하나님은 되게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이게 말세 현상이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 못하며 사나우며. 여러분, 사납다는 것 이해가 되세요? 요즘 사람들 좀 건드려 봐라 이런 느낌 아니에요? 뭔가 좀 건드려 봐, 한번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살벌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너무 조급하지 않아요?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잘 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존중이라 그랬죠. 사람들이 왕되어서 살아가는, 마음대로 사는 대로 존중해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내면 안에 뭐가 없냐면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속해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 말세의 길을 힘을 다해 걸어갈 길을 격려하고 있어요. 더욱더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어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어려워요 목사님,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서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어렵구나가 정상이 맞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말씀이 부딪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복이에요.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혼합의 방식을 가지고 방식을 택하지 않는 삶이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에게서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자에게서 돌아서는 것은 그들을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돌아서는 것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을 이끄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악한 길을 고집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1세대 종말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13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것은 어떤 종말의 어떤 심판이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이 하나님을 떠나 혼합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느냐, 이것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심판은 물의 심판이었고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 불의 심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돌아서야 되느냐, 어떻게 돌아서,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복귀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이 겨울, 이 영적으로 추운 한파 속에서 뚫고 나오려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는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관점의 변화를 가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너무 소중했는데, 이거 넣었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거 놔보니까 그래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붙들다가 더욱더 고통스러웠는데 이것을 놓았는데도 나는 지금 여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이 관점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배움으로부터 일어나요. 따라서 관점의 변화는 배움으로 시작된다. 그 지성의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섬기면서 저에게 주셨던 가장 강력한 부담이 뭔지 아세요? 지성을 변화시켜라 했어요. 그래서 설교가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것을 좀 머뭇거리게 하셨어요. 위로하는 설교가 아니라 지성을 먼저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감정이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으로 바뀐다. 그래야지만이 의지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성, 이 세계관, 이 관념, 지금 나를 잡고 있던 이 혼합된 세계관을, 말씀이라는 세계관이 들어가서 좌우의 나에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이 펴가지고 혼합된 것들을 다 내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감정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렵고 불안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관점이 변하니까 안 두려워요. 이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제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발걸음을 옮길 때 그 땅이 변화되더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주어질 때 이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면 의롭다고 하시고, 그 의롭다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는 은혜 안에서 충분히 행복했어요. 이것이 노아가 세상으로부터 돌아설 수 없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극단적으로 받지 마세요. 삶의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목사입니다만, 그러나 그 기도보다 더 앞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관점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거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에 응답받으면 끝납니다. 이 기도에 응답받으면 세상 살만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한파가 몰아쳐도요, 그것을 뚫고 나오는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도대체 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나중에 한번 다 읽어보세요. 믿음의 변화는 관점의 변화예요.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변하면 그건 덤이에요. 우리에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 주시면 그건 덤이라고요. 진짜 복은 뭐냐면 관점만 변화되면요,
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니까 동행하는 것이, 함께 걷는 것이 즐겁지요.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 점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 목회자에게 진짜 이거는 기쁨이고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어떤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왜냐하면 우리 목장 단톡방에 보면요, 이제 새벽기도 설교를 가면 간증들이 나와요. 오늘 받았던 은혜들이 나오는데 그 은혜가 아멘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쪽에 뭐가 있냐면 여러 구절들이 들어와요.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목사님에게 조금 자랑질을 했어요. 새벽기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왔어요. 보니까 목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긴 문장으로 자신의 그 은혜 받음을 나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목장에도 이런 일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작정하기도 하고 집에서도 듣고 기도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으로 가면서 하나님 오늘 직장으로 갑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루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떤 문제를 놓고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아들이 사회를 보고 막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마음에 품고 막 실현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공동체를 정말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런 섬기는 리더십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끝나는 건가요? 내가 움직이면 실패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성공합니다. 이 쉬운 방법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14절에 16절을 보시면,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부분에 여러분의 관심이 가는지 한번 보세요.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일 감동이 되는 게 어떤 구절이었어요? 14절, 15절, 16절에. 저는 14절이었어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하나님이 막 일시킨 것 같죠? 노동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노동의 의미가 뭐냐면 너를 위한 방주를 만드는 거였어요. 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방주였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방주를 예배해 놓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함께 가족들과 예배하는 그 끝날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간증들, 성경 공부가 끝나는 그 지점에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간증들,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한번 나와,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긴장도 되고요. 내일 못 깨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 때문에 뭐 잠도 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나와 보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시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뭡니까?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뭐 별 기분 나쁘세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간증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길을 만드시는 주. 할렐루야.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 내가 너희를 위해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삶의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할 거야. 이 확고한 의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17절에 18절 한번 보십시다. 보십시다. 잘 보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뭘 세우면 언약을 세워요.
언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브리트,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뭐냐면 노아의 발목과 그의 가족의 발목과 하나님의 발목에 족쇄를 딱 채워서 이제부터는 너는 누구 거라고요? 내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의 가족을 이끌고 너의 가족에 복을 줄 거야. 그런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내 언약이에요. 원래 언약은 둘이 해야 되죠. 상호간의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언약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혼합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존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해서 그리스도 보혈로 체결해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 언약이에요. 주님의 언약.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노아로 인해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이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9절에 20절 보십시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와 함께 생명이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노아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았나요? 맞나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아들들이 다 아버지를 다 인정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요. 왜냐하면 그 함이라는 아들은 원래 좀 삐딱해요. 아버지 별로 안 좋아해요. 아버지 흠잡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말을 별로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 때문에 가족과 며느리까지 구원을 받아요. 근데 노아만이 아니라 그 가족만이 아니라 호흡하는 생물들 중에 앞으로 번식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단은 가인의 정신을 이어받아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타락하면 나만 타락할 수 없죠. 사람들도 타락시켜요. 그래서 가인의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반드시 물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라는 말이 비슷한 의죠.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셋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아멘입니까? 셋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에노스가 복을 받았죠. 그죠? 그다음에 에노스를 통해서 에녹이 복을 받았고요. 에녹을 통해서 무드셀레가 복을 받고 무드셀레를 통해서 라멕과 노아가 복을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망해요. 따라서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망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서 33절 이 배경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뭐냐면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부천이 안 망하려면요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돼요. 저는 그 10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천이 망하지 않으려면요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돼요. 가정이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이면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방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누가 될 거냐라는 거예요.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계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직장 안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를 살려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노아의 이야기의 절정은요 동행이 아니라 그 다음의 스텝이었어요. 그 바로 뭐냐면 22절을 우리 한번 크게 읽읍시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 여기서 우리가 반복된다는 건 준행이죠.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준행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문으로 우리나라 말로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은 뭐냐면 설득당하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 아니야. 그러면 돌아서는 것 이거는 뭐냐면 설득이에요. 순종. 이건 순종인데 복종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 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따라가는 걸 복종이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준행은 뭐냐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 하나님이 300규빗 이러면 300규빗 딱 재요. 50규빗 위로부터 창문을 내라 그러면 위로부터 창문을 내요. 여기에 자기 생각을 더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가 그래도 배를 잘 만드는 사람인데 300규빗보다는 한 350규빗 정도. 이런 거죠. 좀 큰 게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 뭐 창문도 위로부터 내려 이거 말고 요쯤이면 좋을 것 같은데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정말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불순종 이렇게. 준행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대로 따라가서 행하는 이 순종을 준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린 한파 속에서 꽃을 맺는 이 지점이었던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생각에 머물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말로만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까지가 순종이라면 그는 말한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준행, 그대로 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를 자주 물어요. 왜? 준행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별로 준행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잘 안 물어요. 가끔 물어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가 다 설계하고 자기가 다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왜? 내가 순종했거든.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명목상은 하나님 탓, 내면에는 내 탓. 이렇게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순종으로 이어가면 거기다 준행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은 다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삶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준행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니라 대빵 어려워요. 경상도로 말로 하면 억수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 노아가 얼마나 이 방주를 짓는다는 게 그 시대에 무모해요? 무모한가요? 나무 잘라가지고 혼자 아들들하고 낑낑낑 메고 가서 막 자르고 막 문 내고 역청 모아가지고 또 역청 바르고 있고 그거를 거의 70에서 100년 동안 하고 있는 이 무모한 짓을 한다고요. 스스로 의심도 들었을까요? 비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또 사람들의 핍박도 있었을까요? 가장 큰 핍박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렇죠. 아들들, 아버지 꼭 이래야 되냐고. 며느리들은 늘 아버지 곁에서 일하고 있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옆에는 지금 다 잘 살고 있는데 노아의 방주 짓는다고 아버지 옆에 있는 그 남편은 미웠을까요? 사랑스러웠을까요? 자, 좀 쉽게 예화를 드릴게요. 여러분의 남편이 매일 시댁 가가지고 매일 농사 짓고 어머니 아버지 막 여행해드리고 돌아오고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많이 가했겠어요. 핍박이 가해져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번에 생활숙제 드릴게요. 교회가 참 이상한 교회죠. 생활숙제. 불신자에게 가서 예수만이 답이다. 이번 한 주간 꼭 전하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그 복음 전해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런 미친놈 그럴 거예요. 그 길을 걸은 거예요. 왜요? 진짜 답이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노아 시린 한파를 뚫고 아름다운 꽃이 되다입니다. 우리는 한파가 몰아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견디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가인의 길을 걸어라. 적당히 해라. 혼합해라. 괜찮아.
다 그러잖아. 민주주의 아니냐? 다수가 가는 길을 걸어야지. 다수가 가는 길을. 만일 너가 네피림이 될 수 없다면 어떻게든 혼합되어야 되지 않겠냐? 교묘하게. 세상 사람들은 완전 타락해서 우리 네피림이 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는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세상을 연합해서 용사를 만들어내자. 그리고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세 정신을 이어받는 노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당장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이 기도를 가지고 평생 살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믿지만, 그래도 계속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 어떤 것들 순서 없이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끝에는, 아니면 시작점에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알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가지고 더욱더 깊이 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냐면 능력을 주시고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7장 23절만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할 때